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영적 전사들이라서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많은 대적들은 바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과 죄악들, 사탄들, 불의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질병, 가난, 궁핍, 또 환난, 고난, 역경,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거기에 포로가 된다든지 빠져들어가면 그는 패자가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싸움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히 이기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오늘은 본문 말씀 그대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능력히 이긴다. 충만하게, 충분히,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이것이 확고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까? 첫째,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여기에 함께 접목해서 나타낸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은 환난이 없는 곳이 아니다. 환난이 없는 곳을 피해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근심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질병이 없는 곳은 지구촌에 5대양 6대주 다 무인도 섬에 아무리 좀 또 뭐 캄, 사이판 이런 가서 그런데 다 찾아봐도 라스팔마스 그건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라스팔마스 가도 질병이 있고, 괌에 가도 질병이 있고, 사이판 가도 있고, 푸지에 가도 있고, 질병, 환난, 슬픔 다 인재도 있고 천재도 있고 풍재도 있고 기근, 쓰나미, 태풍도 있고 또 화산 폭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열병도 있고 온갖 병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을 합쳐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 하나님이 이겨놓은 이김을 같이 이기지 못하느냐. 그게 환난을 당하나, 여기 뭐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라고 했는데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환난이 있을 때 좌절하고, 환난이 있을 때 패자로 스스로가 자신이 이미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패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기놓은 이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장이 되어 있고 적을 이길 수 있을 때는 어떤 위협, 공포, 그리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기놓은 싸움을 이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자면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이김을 우리가 받고 이기자면은 몇 가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벗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세상에 지고 맙니다.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에 망합니다.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참 귀한 분이 처음엔 재미로 도박에 빠졌다가 나중에 막 10억씩 15억씩 그 나중에는 탕진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좋은 분들이 순간에 그 취미를 잘못 가지면 나중에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것이 또 중복이 되고 그것이 점점 많아졌을 때 그 결과가 좋은 일은 작은 것도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것이 점점 많아져서 흉악한 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좋은 것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처음에는 핫도장만 치고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하다가 나중에는 도박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늘 하나 남의 거가 살짝 훔쳐서 쓴 거, 이거 얼마 가치 된다고 뭐 몇백 원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쌓여서 소를 훔치는 도둑이 되고 더 큰 강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세상 것은 다 일정 추몽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있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손꼽장난 하듯이 개미 반상회 하듯이 우리는 땅 두더지가 땅만 파고 있듯이 그 현실에만 급급해가지고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작은 것 하나 붙잡고 발버둥 치다가 그 엄청난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떠라, 눈을 멀리 바라보라, 가슴을 넓게 펴라, 위를 쳐다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들은 다 선한 것에 대해서 진력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점점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대수인 대로 동창회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이 시청자들도 아니 그럼 동창회에 왜 가지 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 죄악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 동창회에 모여가지고 좋은 일은 생명 걸고 하되 이 동창회에 모여가지고 1부 순서, 2부 순서, 3부 순서,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동창회에 모이는 모임을 많이 봅니다. 보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유숙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찾아와서 같이 집단으로 그 단체들이 와서 정말 동창회에 아주 못 볼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한 일에 진력했는데 그 세상 것을 좋아해봐야 그 나중에 후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이김을 주신 이김을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정복하며 살으라고 했지 다스리며 세상의 정복을 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한 창조한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뭐 거기에 권세에 내가 지배를 당한다든지 양심이 지배를 당하고 도덕 윤리가 지배를 당하면 패자가 됩니다.
또 우리는 물질에도 내가 다스리면서 하나님 청지기 노릇을 해야지, 물질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많이 주고 어떤 분은 적게 주느냐? 적게 주는 자는 적게 줘야 그거밖에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부어주는데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 보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을 그것을 뭐 하나님 대신 숨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에 그저 하나님 청지기로 잠시 맡겨준 것이지,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지위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달란트지, 그것이 영원히 내가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어진 그때그때에 하나님 합당하게 누리면 돼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노년들도 있고 다 모이는데, 자, 우리 노년들도 옛날에 아주 젊은 청소년 때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보면 미녀들이 많고 할아버지를 보니까 미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때 얼마나 뭐 그 영원한 색인 줄 알고 풀풀 뛰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반짝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반짝. 나는 지난 주간에 어디서 집회하다가 아주 곱게 연로하신 할머니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바로 성가대 대원들 앞에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가대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미혼 아주 젊은 청년들, 앞으로 나의 미래상에 어떤 형체로 궁금한 분이 있으면은 요 앞에 할머니가 모델이다, 한번 쳐다봐라. 그랬더니 웃어요. 네? 그게 모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발 할아버지가 앞으로 모델입니다. 그것이 오랜 후가 아니에요. 잠깐 후에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젊음을 잘 활용할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그 달란트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또 주신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것을 천만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권세 자리에 나와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때 내가 잘했다, 정말 보람이 있었다, 의름이 있어도 정말 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명예를 얻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얻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힘든 것은 그 죽은 다음에까지도 그 명성을 지키는 것이 최고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제 세상 떠난 분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한번 떠나고 나면은 다시 음성을 바랄 수도 없고 기도의 함성, 찬송의 함성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한마디로 축소하면은 세상에 너희들이 머물 동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과 벗대지 말아라.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되 죄악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은 미워해도 영혼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이김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또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가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이 자기의 것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에 있는 육해, 공군, 또 병과별로 다 우리 군
지휘관들 많이 경험자들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 공군, 해군 중에 육군 하면 몇 군단, 또 그 다음에 몇 년대, 몇 사단, 몇 대대, 몇 중대, 몇 소대, 몇 분대, 개인 군번 몇 번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소속이 돼 있지, 군복만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고 호박에 줄 섰다고 수박이 아니고 다 그게 분명한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소속 중에도 가장 큰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는 세상과 나와는 다 돌감나무에서 잘리고 참 감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마귀의 자녀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멸망의 자식인데 이제는 영생의 자녀고, 지옥 자식인데 이제는 천국 자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괴롭고 슬프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영어 미국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Heavenly Father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부르고 너무 감격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고 나면 그렇게 기쁨이 오고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평안이 넘치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얼마나 느낌이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마취한 다음에 이빨 빼도 감각이 없듯이, 마취한 다음에 뼈를 자르도 감각이 없듯이 신앙의 마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 이름 불러도 감격이 넘치고, 찬양을 해도 춤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이김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잠깐 지나가요.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이 방송 미국 시청하신 분은 잘 아시지만은 영락교회, 로스앤젤레스에 영락교회 부흥회 갔는데 거기 참 교회가 부흥이 되고 1부, 2부, 3부, 4부, 5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니까 1부부터 예배를 전부 인도를 하는데 어느 한 부에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게 경로대 학생들만 따로 예배 드린가 했더니 그분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국군 장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군, 예편 장군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다 그냥 연결해서 거기 많이 모여요. 근데 그것도 모여도 같이 또 예배 마치고 같이 또 만나기 위해서 그 예배 부르는 그 부위에 또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편한 장군 출신 이분은 대장, 중장, 소장, 중장, 대장입니다. 속에 인사하니까 그렇습니까?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봐서는 누가 장군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공적과 그들의 정신은 투철합니다. 항상 인사를 해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합니다. 필성, 충성, 당결 막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정말 우리 주어진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누릴 줄 알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자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때를 누리지 못하고 공부할 때를 공부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일할 때 놀고 게으르고 그 일하는 것을 열심히 일하면서 일한 자체를 누리는 것인데 일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의 동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준비된 그릇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악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베리아라는 말을 보면은 독이라는 말입니다. 독. 그냥 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독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책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독이라는 것이 막 그냥 흉측하게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혀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지적해서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자꾸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자꾸 불평, 불만 많이 나타내고, 그거 큰 병입니다. 그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 자기는 의로운 것 같지만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 심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절대 우리는 독이 내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독이 여러분 주변에 말로 침투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사탄은 물러가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언니가 얘기했지만은 독이, 이 독사, 독이 있는 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을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뱀 혓바닥에 나오는 독이 많은 것은 생쥐를 25만 마리 죽이는 독이 쏟아져 나온다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독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절대 치서는 안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을 반짝 차리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떤 도구로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침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제일 사람들 식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들은 10분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거의 테스트를 합니다. 저도 늘 사람 많이 보니까 뭐 다른 거 신분 물을 것도 없습니다. 말소리 몇 마디 들어보면 아, 이분은 몇 프로는 악하고 몇 프로는 선하다, 어느 정도로 다 짐작을 해요. 매일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성일 다니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선한 사람은요,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겸손한 말이 나옵니다. 착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악한 말이 나오고, 자꾸 가장이 나오고, 위장이 나오고, 누구는 틀리고 나는 옳고, 그런 것이 개입되면 요즘 사람들은 다 지혜로워요. 다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존경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무덤이니까, 그 어디가 열린 무덤이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악취나고 부패하고 썩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독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독이, 원망이, 불평이, 판단이, 심판이 입에서 툭툭 나오려 자기를 건선시키십시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김이 자기의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로마서 여기에 3장
6절의 끝에 가서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것으로 종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의 이기면 잠시라고 했습니다. 잠깐 동안 악인은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선한 마음속에 하나님 이김이 여러분의 이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주와 사망은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왜 무덤을 해치고 승리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지옥의 문을 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이사야 1장 18절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카네이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자연 생물학자가 지나가다가 많은 개미떼들이 있는데 이분이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생명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개미들도 무척 사랑했는데 한 번은 많이 놀고 있어서 그걸 보느라고 갔더니 이 개미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엎치락 덮치락 막 그냥 서로 밟고 막 넘어지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야 개미야 나 널 사랑해.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야. 아무리 말을 전달을 하려고 해도 개미들이 전부 다 도망만 가지 그 말을 들어주는 개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전달해 줄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방법은 딱 하나 있더랍니다. 내가 개미가 되어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길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 형체로 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에게 도저히 뜻을 영으로서 먼지 티끌만 또 못한 우리 인간과 상존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아무리 하나님 뜻을 전달하려고 해도 뭐 알지 못하니까 육성을 입고 인카네이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셔서 오늘 죽음이 생명으로 멸망이 영생으로 그리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주여 악한 자들 속에서 사망과 저주의 속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겨놓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죄악의 저주의 악한 자들에게 올무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이빨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연명과 죄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